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 100자리 정도로 이제 새로 자리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꼭 앉으시고 대신에 좀 집이 멋진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고 가까운 분들만 나오셔서 아직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침 묵상은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묵상을 계속 봐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43절까지 이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가 그쪽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점령하고 각 지파의 땅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을 세워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이제 베셀이라는 곳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르앗 라못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이제 도피성을 세웁니다. 도피성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살인을 하게 되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살인을 한 사람들 중에 무의식 중에 이웃을 살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 도피성이에요. 통상적으로 살해를 하면 피해자 친족들이 즉결 심판을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같이. 하지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 친족으로부터 이제 즉결 심판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성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무의식 중에 했다고 해도 죽은 사람의 친족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친족들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무의식 중에 살해한 사람 쪽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이 도피성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솔직히 실수투성입니다. 잘못을 할 때도 많고 실수를 할 때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괜찮다,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선악과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을 주는 나무를 이제 보통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판단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의 죄와 실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좀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인데 이제 선거철이죠,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정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와 같은 정치색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저 사람은 다 용서가 돼요. 왜? 내 편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착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다른 정치색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들도 서로 다른 정치색으로 인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역시 판단의 문제인 거예요. 각자의 정치색 하나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정치는 정치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죠? 정치 이야기를 더 이상 하면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는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으로 판단을 피해야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 다른 말로 심판의 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판단, 삶의 판단, 사람의 판단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말미암아 우리의 판단자, 심판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도피성 제도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의 참 하나님인지를 묻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를 보면 모세의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서론 부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신명기 5장에서 이제 26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두 번째 설교는 이 서론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노예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약속의 땅인 그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두를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주셨습니다. 판단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타인을 판단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피성처럼 내가 보호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보호해 줘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도피성을 찾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들을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일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